잘들 계셨습니까? 편안들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벌써 지산사 개원이 27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불혹의 나이 때 지산사를 개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다른 절 만든 건 얘기하면서 지산사 만든 건 얘기 안 해? 지산사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설립자야? 묘적 스님이 주지소임을 맡고 그리고 매년 개원법회 기념에 와달라는 말을 다 들리시죠? 그런데 오늘 왔더니 나보고 그래,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누추한 곳은 내가 만들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편하죠. 수없는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스님입니다. 아마 근대사에 가장 많이 작든 크든 이렇게 신도시 이런 도유지에 마을이 생기면 그곳에다가 포교당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스님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 이름이 정상정자, 그러니까 이마정자라고도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연불 중에 아침 저녁 칠정례를 할 때는 지심규명례 합니다. 지심규명례, 이게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인데, 사실 오늘 이제 점심에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는 지심정례 공양이라고 그래요. 지심정례 공양 할 때 그 정자가 정상정자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젊었을 때 인연을 맺었던 책으로, 영혼의 모음이나 이런 책으로 인연을 맺었던 법정 스님도 정상정자, 이마정자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출가해서 스님이 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은사 스님께서 저 이름을 이마정자 지부자 정우라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경봉스님 참 많이 뜨대요. 경봉스님. 근데 경봉스님께 이제 스님이 되어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뭐라고? 부처님 머리 위에다 집 짓는다고? 그러면서 저희 은사 스님 이름을 이렇게 상기하시면서 욕심이 많구나 그러셨어요. 그게 뭐 어렸을 때니까, 10대 때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기억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늘 그런 생각이 떠올리면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 곳은 우리나라 2000년 불교사에 구룡사가 만부처님을 법당에 모신 사찰라는 최초입니다. 천불전은 우리나라에 몇 곳에 있었지만 만부처님을 원불로 모신 절은 구룡사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원불로 부처님을 모셔서 포교당을 이룩하기 이전에는
대다수 사찰들이 종불사를 통해서 인연을 맺고 종을 주조하고 남는 시주군 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87년도부터 88년도 89년도 요때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때 이제 구룡사가 만부처님을 모셔가지고 절을 세웠고, 또 일산 열애사도 역시나 만부처님을 조성해서 원불로 모셔서 절을 세웠고, 기본 바탕 불사금을 마련했다 그 말입니다. 또 제가 세운 모든 포교당은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십실반 시주를 받고 보시를 받고 해서 그 분양금을 갚는데 애들을 썼고, 앞에 살았던 여러분의 소임자들이 있었지만 묘적 스님은 유학파요. 유학을 했던 스님이 이렇게 촌에 와서, 여기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촌도 아니요, 아파트가 꽉꽉 들어차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든든합니다. 주지스님이 저도 35년 전에 양재동 허허벌판에 논밭이었을 때예요. 땅만 구해놓고 20평 천막 치고, 천막법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남대문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치고, 스티로폴 깔고 비닐장판 깔고, 그리고 2층 집, 목장하던 2층 집이 도시개발화 되면서 땅을 수용당하고 그분들은 떠나고 그 집이 비어있던 작은 집 하나를 한 2년 넘게 세워둬서 살면서 출발점을 삼았던 게 구룡사예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사찰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하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오면 그런 일을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구룡사의 장점은 큰 돈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점을 만부처님 동참받는 것,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19대로 만부처님을 동참한 집도 있어. 10부처님, 20부처님, 30부처님을 그렇게 19대로 찾아서 한 분도 있고, 한 가정에서 한 부처님을 동참해 가지고 원불로 모신 집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구룡사의 장점은 표현이 적절치 못할지 몰라도 개미 군단처럼 수없는 이들이 함께 그런 역사를 이루는 불사를 한 특이한 점이 있는 곳이 구룡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내가 또 오늘 이제 왔다가 가면 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우 스님을 생각하면 지산사를 세운 스님이라고 하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네. 오늘 제가 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하게 살자, 제악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이니라. 그것을 스스로 헤아려 살피고 실천할 줄 알면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불교의 적정대입니다. 착하게 살자는 거. 근데 그걸 선행이라고 그래. 선행. 착하게 살자. 두 번째는 연민심을 가지자. 연민심.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요. 이것을
불교적인 어로는 자비심이라고 그럽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살자. 더 크게 이야기하면 대자, 대비, 대의, 대사, 무량심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그럽게 살자. 너그럽게. 이것을 함축하면 포용력입니다. 요즘 그거 없어가지고 지금 그 어수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묘적 스님이 학구파이기도 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출중하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이런 그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팔정도라는 걸 한번 눈여겨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왜 우리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당하면서 살고, 왜 우리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까? 왜 괴로우세요? 살만합니까? 편히 앉으세요. 내가 불편해. 편히 앉으라고. 편히 앉으시라고. 어? 아니 그래도 편히 앉는 게. 왜 괴로우세요? 왜 화가 나세요? 여기 화 낼 줄 모르시는 분, 화 안 나시는 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세상을 그냥 순리대로 바라보면서 사는 수능형으로 화를 내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스스로도 모를 만큼 그런 일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탐진치 삼독이라는 번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우리가 분노심 조절이 안 되고 화를 잘 낸다고 하고 신경질을 잘 부리고 짜증을 잘 내는가 하고 관찰해 보니까 욕심이 많아 그래. 욕심이 많은 것만큼 화를 잘 내더라고. 어리석어 그래. 어리석은 것만큼 화를 잘 내.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은 그냥 화만 잘 내는 게 아니고, 화 잘 내는 사람이 결국은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또 화를 잘 내는 것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아서 분노 조절이 안 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더라. 그렇다면 인생이 고진멸도, 사제 보면 고 하면은 또 고수습 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거 칠 줄 알잖아요. 몰라? 나도 칠 줄 아는데. 나는 뭐 출가하기 전에 저 미나토 뽕 다 명절에, 평소에는 그거 못하니까 명절 같은 때 그 여백을 주면은 그거 하다가 몸살이 나가고 어린 것이 화투짝이 막 천자방에 떠댕겼는데, 어렸을 때 절에 오기 전에 뭐 절에 와서도 그랬다고. 절에 와서는 그런 신변잡기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생사가 고통과 괴로움이기도 하지만은 8가지 큰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미운 놈하고 만나고, 또 구하지만 얻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여의치 않고 한 게 전부 이게 괴로움이라고 그러는데, 대승경전에 올라가면 고가 아니고 고가 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제팔정도라는 아함경에서는 고 하는 것이 팔정도가 길을 가는데도
팔정도라는 길을 가는데도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수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견 바로 보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응? 바로 보고 사는 정견이라는 게 꼭 눈으로만 보는 것만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자니 아까 반야신경에도 나오되 인식기관, 인식대상, 인식작용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 전부가 다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 그 연유는 바로 삼독심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의심병 때문에 그렇다. 의심병.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의심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의심이라고? 그래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서 정말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그건 거짓말쟁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금강경에 보면은 진허자, 실허자, 여허자, 불광허자, 불이허자 말 자체를 진실된 말을 하고 말 같은 말을 하면 되지 왜 거기다 그렇게 식재료보다 조미료를 많이 쳐가지고 양념 범벅을 해가지고 맛없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수순으로 살아가는 게 불자의 어떤 본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아셨죠? 어떤 사람들은 두 마디 세 마디 건너가기 전에 정말 하거든. 거짓말 그 소리야.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면 정말이라고 미사용어를 수식하면서 포장할까 생각해 보면 그 속이 흔히 들여다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팔정도라는 바른 길을 성인의 도를 가게 되면 그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게 아니고 상나가정이라는 항상된 나와 즐거운 나와 참 나와 맑고 깨끗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상나가정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항상된 나라는 것은 법신이에요. 무상한 우리가 삼법인에서 말하는 무상한 나라는 것은 육신이 4대 육신은 변화되고 변질되고 변형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건 한결같지 않다고요. 응? 오늘 제가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팔굽혀펴기 한 3, 40개 안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무릎 꿇는데 아주 괴롭습니다. 안고 버려져. 아니 평생을 절에서 살고 방바닥에서 앉아서 살았던 스님인 나도 내가 지금 미국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비행기 타고 거기 가면 전부 의자 생활이야. 방바닥에 앉을 일이 별로 없어. 절에 가도 그렇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굳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팔굽혀펴기를 한 3, 40개만 하면 근육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오려고 애쓰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까 무릎 꿇으니도 그게 편다고 그러는데 그게 꿇어서 편한 것이 편한 게 아니라 아마 어쩌면은 그래도 뭐가 나하고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지 그냥 쉽게 꿇어주고 가부작 그냥 틀어지는 거 아닌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이 팔정도를 성인의 길을 가는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서 초기에 그런 걸 하려면은 전부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고 힘들지만 그것이 숙련되면은 다 길 아닌 길이 없고 도 아닌 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심 포교당에 나오시면서 우리가 불자의 길을 걷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그것이 우리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은 착하게 살고 연민심, 자비심을 지니고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어쩌면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상나가정 중에 즐겁다는 것은 열반인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이니까. 그런데 괴로운 것은 번뇌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괴롭냐? 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느냐는 것은 번뇌 망상 때문에 그래. 탐진치 삼독이 너무 지중하고 용락에 불구덩이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아트만, 나라고 하는 나는 상일성이 없어갖고 내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나라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한 참 내가 누가 나인지 지금 모르고 사는 분이 태반일걸? 그런데 진정한 나는 부처라고요. 부처 성품.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현상계는 부정한 곳이요. 여기 부정이라는 게 더러운 것을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변질된 언어 기법이 있는데, 더럽다는 게 아니야. 깨끗하지 않다는 거지. 이 불교에 특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논리로 거의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는 착하다. 그는 착하지 아니하다. 착하지 않으면 나쁜 거요. 에? 그런데 부처님이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착하지 아니하다. 선과 악의 논리로 극단적인 이분론법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도 우리들이 배우고 답습하면서 익혀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법이라는 것은 항상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나가 좀 깨끗한 곳이에요. 그런데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주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내가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지니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제 끝으로 길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들어올 것도 없고, 끝으로 부처님 그 비유설법 중에 눈먼 장애인,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참 많이 예를 들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침침해서 요즘 보조기 안경 같은 것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을 때의 그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눈먼 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우리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들은 것은 물을 마시기 위함이고, 물을 마시는 것은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요. 그런데 잔을 들고 보니까 참 이쁘네. 이건 국산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지스님이 중국을 참 좋아해. 이건 중국에서 갖고 온 거 아닌가 싶네. 유학할 때 쓰던 거.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아이고. 속내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깨지겠지. 그런데 안 놓치고 꼭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내가 컵에 붙들려 있네. 이 하자는 컵에도 내가 붙들려 있는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건속으로 깊은 인연 혈육으로 맺어진 이들이 이런 식으로 붙들려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건 몰라 그래. 내려놓으면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을. 그렇다 해서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니는 니대로 내는 내 쪼대로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눈먼 장애인이 산 빗달길을 더듬이 하면서 가다가 미끄러졌어. 응? 미끄러져 가지고 막 천길 낭떠러지를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면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뭔가 잡았을 거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길달 길이니까 이게 뭐 8발자 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S자 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미끄러진 쪼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나무 등거리를 붙들고 지나가는 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고 그냥 말이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에? 손 놓으면 괜찮습니다 소리도 안 하고 손만 놓으라 한다. 그러니까 내려온 쪼가 있고 미끄러진 쪼가 있으니까 못 놓아. 놓으면 눈 뜬 사람이랑 똑같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붙들고 있지만 심히 이제 한계가 다다라가지고 놓치면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놓쳤네. 그랬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겼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눈 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대걸대걸 이렇게 붙들고 매달려 있는데 땅바닥하고 발바닥하고 그저 한 혓바닥 길이만큼 떨어져 있더라네. 응? 도인이 눈 뜬 이가 안목 있는 이가 금강경에 열에는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게 안목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불안은 깨달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또 법안은 이치의 눈이고 그런 것처럼 눈뜬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을 뿐인데 땅바닥하고 발바닥하고 떨어진 길이가 짧으니까 손 놓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미끄러진 쪼가 있으니까 못 놓고 그냥 동동동동동 구르고만 있었다 그 말이야. 인생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춰보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은 없었는가. 그렇게 매달려 있는 형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뭐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요. 머리만 깎는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셨습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어울림 속에서 살아가되 착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지니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 바탕의 중심에 우리 불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27주년 개원법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또 한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 오타각세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안신윤명의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 가지시고 틈틈이 시간 나시는 대로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불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비례대표로 혼자만 호를 단신으로 댕기지 말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과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혈육의 정을 나눈 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주년, 28주년, 30년, 100년 지산사가 이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칩니다. 오늘 먼 길을 오시어 뜻깊은 법문을 들려주신 큰 스님께 다시 한번 대중 여러분들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